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전에 북한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은 크로싱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북한의 탄광촌에서 일어나는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 지하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영화배우 차인표 씨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갈등을 그린 영화인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 차인표 씨가 이제 김용수라는 사람으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제 서영화 씨가 서용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폐결핵과 싸우는 그런 그 아내 역할로 나옵니다. 한 번은 두 분이 부부가 차를 타고 이제 다른 곳에 가는데 그 가는 차 안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예요. 무슨 얘기를 그 부인이 하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환상을 보았는데 기도가 그치니까 교회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가더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이 대화예요. 저는 그 영화 전체에서 정말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그 장면이 그 두 사람의 대화였어요. 기도가 그치니까 교인들이 한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분들이 만든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 그런 실제적인 일인 것 같아요. 죽는다는 건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는 건 아니죠.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그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가 그쳐지면 그곳에는 사단의 공격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바로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무척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에게만 나의 프렌드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왜 그런 하나님이 나의 프렌드라고, 나의 친구라고, 나의 버치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또 한번 반복합니다.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떻게 중보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모습,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소돔성. 그 소돔성이 한 몇 명이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정확한 우리는 근거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도 최소한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약 1000명은 넘었을 거라고 고대 근동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최소 1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그보다 훨씬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일 예를 들어 1000명이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가운데서 950명이 악인이고 딱 50명만 의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950명 때문에 50명이 죽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950명 최소 그들의 목숨도 구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 몇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의인 몇 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의인 몇 명만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벌써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안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 의인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 심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같으면 이 소돔성에 과연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정말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롯이 이 소돔성에 와서 산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좋기 20년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20년 이상의 시간을 이 소돔성에 살면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아마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롯 때문에 하나님 만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 50명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 이 뒷부분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돔성에 갑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롯이었어요. 당시의 그 문화에는 성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외부인이 오거나 또는 그 성 안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오거나 누가 오면 그 장로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그 사람들을 영접해주거나 그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롯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성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주위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께 이릅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면 정말 우리는 티끌과 재 같은 그런 존재들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만일 45명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가 빨리 숫자를 고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여러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요 하시나이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만일 40명도 없으면 어떡하지?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기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요 하시나이까? 자, 이제는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에게 5명 단위로 내려가다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10명 단위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31절에 또다시 묻습니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참 어이없이 들리죠. 자꾸만 숫자를 번복하면서 그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만일 그 20명조차도 없으면 그러면 어떡할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는 노하지 않으시겠다고.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유대인은 유대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대단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세상에 장사 가장 잘하는 사람, 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누구하고도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50명, 45명, 40명, 결국엔 10명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최소 10명은 있겠지. 자, 자기의 가족만 해도 4명입니다. 자기의 부인 2딸, 그리고 2딸의 사위들 2명. 그리고 최소한 그 사이들의 장인, 장모 10명은 될 거야. 라는 게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때 오셔서 심판하신다면 정말 의인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몇 명이나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많습니다. 정말 몇 명이나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확신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있어도요. 주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3가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이 소돔에 있는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3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중보기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건 롯만이 아니라 그 롯과 함께 살고 있는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그가 하나님께 계속 숫자를 바꿔가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로 구했던 것은 심지어 10명이라도 있다면 내 조카 롯과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저 소돔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라는 것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악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저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3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까지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확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아무도라는 말 속에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포함된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없다고요? 왜 없어요?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자세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조카 롯과 그와 함께 있는 그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쩌면 목사님들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 이 마음이 하나님 제게 하나 기억나는 그 분이 있었어요. 제 그 분의 이름이 기억나요. 막 스펜스, 그리고 그 부인은 바네사 스펜서라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한국말을 좀 하셨어요. 이분이 캐나다 분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두 분이 막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이러셨어요. 잘은 못하지만 한국에 대한 제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같이 개투노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왜 그분이 한국말을 배우게 되었는지. 1997년 그분은 하와이 열방대학의 DTS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DTS라는 그 훈련 프로그램에 와서 그때 함께 이제 많은 미국 젊은이들과 한 80명 되는 미국 젊은이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다가 예배 가운데 여러 명이 입신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입신이 뭔지 아시죠?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 엑시타시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저한테 준 간증이에요. 남자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신 중에 한국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 한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여자 리더에게 동일한 말을 주셨어요. 한국으로 가라 그랬어요. 두 분이 다 입신 상태에서 깨어나고 자기들이 경험한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건 둘 다 똑같은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라. 둘 다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한국으로 가라는지도 몰라요. 이제 GTS를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12주 과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전도여행도 가야 돼요. 6개월 과정이에요. 근데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한국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빨리 수속을 밟았어요. 전체 20개국에서 온 80명의 그 미국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니까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는데 2주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그렇게 빨리 한국 대사관이 비자 안 준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빨리 비자를 줬대요.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모든 것을 하와이 코나에서 하려던 모든 프로그램을 한국으로 옮기게 됐는데 미리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그것을 준비해 줄 사람도 없었고 그들이 결국에 간 곳은 강원도 철원이었어요. 철원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남은 일정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죠. 가져온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게임을 했대요. 누가 고추장 많이 먹기. 미국 사람들끼리 젊은이들이 고추장 많이 먹기. 누가 고추장 잘 먹나. 그런 게임을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한국에 있는 전방부대에 있는 군인들과 축구 시합하는 그런 게임들 이런 사진들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199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24시간 조를 짜서 금식은 아니지만 계속 연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 그 미국 젊은이들이 와서 이유도 몰라요.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 거기 가서 기도해라. 그 말만 듣고 그들이 와서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울리치를 어디로 갔냐면 그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그 중국 땅을 밟으면서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80명 중에 2명이 한국에 헌신하기로 했대요.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을 위해서 자기들이 평생 하나님을 이룰 일을 하겠다고 2사람이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덕택에 자기는 한국을 알게 됐고 한국말을 배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저는요, 나중에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냈을까라는 걸 생각하다가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1997년에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됐습니다. 1997년은요, 북한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의 말기였어요. 1995년부터 1997년 3년 동안 북한은요, 고난의 행군 시기라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막바지가 97년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북한 주민의 6%에게만 식량이 공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식량 공급 체계가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도 다 끊어졌답니다. 평양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아파트까지 전기가 다 끊어졌었대요. 그냥 거의 마비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정예부대라고 하는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부대에도 식량 공급이 중단되었었답니다. 이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와의 소통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사이에 3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50만 명이 중국으로 도망을 가고 그 중국으로 가서 먹을 걸 찾으러 가고 꽃제비라는 말이 그때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장엽 씨가 망명을 합니다. 그러면 황장엽 씨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북한은 3년이면 끝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였어요. 그때.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읽었을 겁니다. 1997년 12월에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총통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한 그 정당에서 대선에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이런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 이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중에 이 한 정당의 리더십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한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이 총통 3인방이라고 하는 청와대 행정관 중에 1명이었어요. 이 일이 나중에 알게 돼서 큰 국가보안법을 어긴 일이 벌어졌었죠. 여러분 만일 그때 북한이 휴전전에서 무력 시위를 정말로 벌였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력식이 못 버렸습니다. 왜 못 버린 줄 아세요? 여기 중보기도하는 80여 명의 미국 젊은이 가서 24시간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들이 왜 갔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북한은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300만이 죽어가 나가는 시기였고요. 경제적으로 끊어졌고, 전기가 끊어졌고, 식량이 끊어졌고, 다 끊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이제 어떻게든지 해보자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가지고 무력시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요? 그들이 하죠. 앞으로 볼 것도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죠. 근데 그걸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을 막았어요. 누굴 통해서요? 이름도 없고, 그리고 한국을 알지도 못하는 미국의 젊은이들 80여 명이 가서 24시간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전쟁을 막으셨던 겁니다. 전 놀랐어요. 하나님은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편 27편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 얼굴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시편 20편 9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것,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요, 재판관이 결국에는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요, 귀찮아서 끊임없이 와서 부르짖는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0절에 저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은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30절 스크린을 보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회복을 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시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거라요? 아니요. 그래도 기도하라요. 그래도 기도하래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야이로는요, 자기 딸이 이미 벌써 이제 죽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찾아올 때는 아직 숨이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자 결국에 그 딸은 목숨을 잃고 말죠. 그런데 그 딸이
이미 죽은 그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을 때까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있을 때는요, 모든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롯을 향해서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삽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도로 삽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연료로 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하여, 또 우리가 떠나 있는 한국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다시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도로 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소돔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셨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론 10명이 되지 않아서 그 소돔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보호자로 움직인 것을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하여도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 계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조국 아버지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가 그쳐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뜻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깨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